장 5절 말씀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초등학생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구파발에 내려서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는데 그 시절에는 횡단보도보다는 육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육교를 이용하면 힘도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병원 예약 시간에 늦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6차선 대로를 무단으로 건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좌우를 볼 틈도 없이 어머니에게 이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왕복 6차선 도로를 한 번에 건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먼저 중앙선까지 간 뒤 차량 흐름을 살핀 후 나머지 3차선을 건너실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번에 건너는 줄 알고 전속력으로 뛰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중앙선에서 멈추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리고 있고 어머니는 멈춰 서게 되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손에 매달린 채 몸이 반쯤 공중에 뜬 상태로 반원을 그리며 어머니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듯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버스 한 대가 빵 하고 경적을 울리며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아 어머니 몸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셨다면 저는 앞으로 튀어나가 달리는 버스에 치였을 것입니다. 제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지 않으시고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다면 저는 제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계셨기에 제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를 지켜낸 것은 제가 붙잡은 제 손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붙들어 주신 손이었습니다.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신 사건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누군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원이 자기의 선택의 결과라면 그 구원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지만 나중에 내 의지가 약해지거나 마음이 변하면 나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든 우리 손에 힘이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붙드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라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곧 장로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강조되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존 웨슬리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은 결국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초청에 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 교리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 교리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예정 교리를 들으면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정 교리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한계가 있고 불안하며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해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초대에 응하기를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 구원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정 교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구원 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이 선택한다는 원리라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예정 교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반드시 찾아내셔서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죄악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예정교리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정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 예정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안심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다른 말로는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불교 용어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한자어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문자대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성향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란 영혼을 지배하는 배우가 바뀌는 것인데, 배우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삶을 지배하는 성향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갈 정도였으니 사울은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지요. 또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는 일에 있어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치밀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사울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담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성향을 보면 사울은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치밀하면서도 철저한 사람이었으며 논리적이고 똑똑하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을 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열심, 열정, 철저함, 논리성, 똑똑함, 담대함 이런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질이 생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열심과 열정, 치밀함과 논리성, 담대함과 똑똑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 모든 성향을 죄짓는 일에 사용했다면 거듭난 후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울을 붙잡고 있던 배우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배후에 있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울의 배후에 계셨습니다. 배우가 바뀌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쏟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도전하는 자신의 담대함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으며 자신의 치밀함과 철저함을 전도 계획을 세우는 일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성향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변화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지식이 많아진다거나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화된다거나 소위 말하는 T 성향의 사람이 F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나쁜 성품은 사라지고 좋은 성품이 길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거듭나면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전체 경향과 전체 사고 방식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이전에는 자리를 탐하고 복수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 열정이 사랑과 진리를 향했습니다. 성향이 바뀐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거듭나면 그 말 잘하는 재능은 상처 주는 용도가 아니라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분석력이 좋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 분석력이 비판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 친화력은 당파를 만드는 동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큰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고 무덤덤했던 감정도 거듭나기 시작하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감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지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했다면 거듭나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은 우리의 이성, 지성, 감정, 양심 등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행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지배하는 성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는, 이런 거듭남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화, 곧 거룩해지는 일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듭남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날 때 점진적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태어난 후에 성장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난 사람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타락했다고 해서 거듭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진 죄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죄에 오래 머물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죄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을 받으셨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신 있게 네,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워지기도 하며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자신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모른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거듭났는지, 그때 설교자는 누구였으며 성경 본문은 어디였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그런 날짜를 기억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거듭남의 특징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면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거듭남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내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너무 간단합니까? 거듭남의 특징이라고 하면 적어도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남의 특징이 겨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하니 너무 시시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어도 저는 그분들이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은 상식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상외로 초신자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어렵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분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이상하고 정신 나간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렵고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었지요. 유대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누군가 거듭났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특징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거듭남이란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과 기준이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사람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 기준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친숙하며 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편하고 기쁘다면 그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나신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겸손해라, 자족하라,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설교하거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 우리는 아멘하며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치부합니다. 겸손해라, 자족하라,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가진 것도 없고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지심을 덮으려고 그런 말에 기대어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며 손해보는 일이고 사회에 루저들이 지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복을 얻는 비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의 사랑을 거듭남의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의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듭남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 거듭남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양이나 완벽성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사랑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빨리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가? 미움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사랑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사랑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성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일은 밀린 숙제와 같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미숙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모임보다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만난 사람처럼 편하게 느껴집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비록 상대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으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랑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옆의 지체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사랑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거듭남의 특징들이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의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듭남의 특징, 이 특징을 살펴보니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앞에서 열거한 특징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자기 확신이 없어도 거듭남의 특징이 있으면 거듭난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또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거듭난 게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확신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의심이 든다는 것은 단지 확신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거듭남의 확신이 꼭 믿음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과 상관없이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거듭남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거듭난 자로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